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개척을 하고 한 1년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종 목사 출신이다 보니까 전역한 이후에도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던 신자들 대다수가 군대에 현역으로 계시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명예롭게 전역을 하시게 되어서 제가 축하라도 드릴 겸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역을 축하드린다고 군 생활 그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시자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현역 군종 목사로 근무할 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뭔가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단순히 식사를 하자라는 인사치레 문자이긴 했는데 평소에 이분이 문자를 제가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을 주시곤 했지만 그날따라 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반나절 정도 지난 뒤에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분간 어머니 교회 다닐 예정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며칠 동안 우울한 기분을 사겨야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저의 문자를 보고 이분은 군대를 마치니 이제 우리 교회로 출석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연락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고민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나의 의도와 달리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죠. 그러면 마음 한쪽에서는 왜 나를 이런 취급을 할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이런 식으로밖에 대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이런 옹졸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라는 이 범죄들, 이 갑질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차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마음속에 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이 칼을 차고 불편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마음속에 칼이 아니라 바늘과 실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잘 봉합해주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 용어 중에 레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연주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레가토를 잇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과 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게 레가토인데요. 이 레가토와 같은 삶을 사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삶을 따르도록 사명으로 부여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바로 이런 레가토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따라야 할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함께하면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정아 시인은 이런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시에 담았는데, 자, 고슴도치의 사랑,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서로 가슴을 주어라. 그러나 소유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기나니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은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에 다치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었네. 비록 자신의 온기를 다 줄 수 없었어도 그들은 서로 행복했네. 행복할 수 있었네. 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고슴도치가 바로 우리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사랑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말, 인간의 삶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돋아 있어서 가까이 가면 서로 찌를 수 있고 멀어지면 추울 수 있는데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설명이죠. 문제는 항상 이런 적당한 거리 유지에 실패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냉랭한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고슴도치가 그렇듯 가까이 가다 서로 찌르고 찔릴까 염려해 거리를 두다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음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나뉘었던 하늘과 땅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당시 죄인이라 여겨졌던 자들, 버림받았던 자들, 또 차별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만나고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대동소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대동, 큰 것은 같지만 소이, 작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유래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피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작은 차이, 즉 소이를 녹여서 큰 같음, 대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또한 나와 이웃을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할 사명은 우리의 몫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렇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의 방식이 다르듯이 섬김의 방식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 모두 너울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울. 자, 너울이 뭘까요? 너울은 얼굴 가리개입니다. 베일에 쌓였다, 베일에 가려졌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너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너울을 칼리마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칼리마. 이걸 번역하면서 우리는 너울 또는 개역개정 성경은 수건, 영어 성경은 베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덮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덮어두는 덮개.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덮어버리는 덮개를 뜻하는데, 자, 무엇을 덮기 위한 덮개일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이 한동안 빛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다.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겠구나.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야겠구나. 이 모세의 얼굴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빛나는 얼굴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는 특별하다. 모세는 위대하다. 모세는 신적인 존재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났던 얼굴의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려버렸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모세 얼굴이 빛나는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모세가 신이 아닐까? 모세가 하는 말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 모세의 말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 모세,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더 집중하는 이 현상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고 모세 얼굴에 빛이 났으니 그가 역시 우리의 지도자라고 여겼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그 말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칙을 만드는데 그게 율법이 된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런 율법과 이기심과 욕망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바라본다라는 말을 behol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생명, 희망, 소망의 이음표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욕망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 이 화식 열전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개 서민들은 상대방의 부가 자기 것의 10배가 되면 이를 헐뜯고 100배가 되면 이를 무서워하여 꺼리며 1000배가 되면 그의 심부름을 기꺼이 하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복이 된다. 이는 만물의 이치이다. 인간 삶에 대한 아주 뛰어난 통찰입니다. 나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시하죠. 아, 쟤는 뭐 금방 별거 아니야. 그런데 좀 더 100배 정도 차이 나면 무서워하죠.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 1000배 이상 되면 더 큰 힘을 가진 걸 알게 되면 심부름을 기꺼이 하고 10,000배가 되면 그냥 종이 돼 버린다. 인간의 삶이란 머리로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좋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입으로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손과 발은 언제나 이익이 되는 곳을 향한다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래도 불의를 눈 감아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게 뭐 나 혼자 잘 되자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물질과 권력에 빌붙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사마천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올해 내가 꼭 들어가야 할 어떤 직장이나 학교 또는 내가 이루어야 할 얼마를 쌓아야 할 그런 목돈 마련인가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한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음표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